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부활의 성질.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논하고 있죠. 이 부활은 부활이 당시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상하게 이 부활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성질 첫 번째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부활이 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활은요,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런데 이제 다시 산다고 하는 의미의 용어들이 성경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법적인 부활이에요. 이런 말들은 이제 대개 로마서 6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법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활. 이제 법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율법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옛 율법이 더 이상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그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할 수가 없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법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법적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이런 성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이런 사실들을 알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여겨라. 그리고 내 몸을 정욕을 위해 쓰지 말고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성화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법적인 부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살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만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마땅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해야 할 이런 존재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래 우리 사람들에게 창조시에 주어졌던 그 기능,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이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능을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 원래 하지 못했던 그 기능을 회복했다 하는 의미로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주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이제 고찰해야 될 것들이 이제 신체적 부활이에요. 신체적 부활은, 죽음은 결국 우리 몸이 땅에 묻히게 되죠. 요새는 이제 화장 문화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하여튼 화장을 하거나 뭐 그대로 매장이 되거나 수장이 되거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요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든지 간에 어디엔가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 법칙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수장이 돼서 물고기에 뜯어먹혀서 또 물고기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게 또 사람들에게도 먹히고, 근데 그 요소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매장이 됐어도 결국은 다 진토가 됩니다. 화장을 해도 한 줌의 재와 가스가 돼버리죠. 수증기 다 증발해버리고. 그 어디엔가 있다는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던 에너지가 어디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제 대개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적 부활의 사실을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만큼은 아주 명료하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렇게 했고 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 이제 신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번역입니다. 그냥 영적이라고 그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는 이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이거든요. 신령한 그러면 이제 뭔가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듯한 이런 어감을 주기 때문에 별로 좋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조가 뭐냐면, 우리의 육의 몸은, 지금 현재의 몸은요, 아무것도 아닌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옛 세상은요, 이 옛 세상이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종말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근거로 생기는 것입니까? 이 옛 땅을 씨앗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혁시켜요. 변혁시켜요. 아무것도 아니게 아니에요.
몸의 구속에 대한 확실한 선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네, 도구. 이렇게 굉장히 연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란 말이에요.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몸 이체체들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의 구속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얘기할 때 구원의 삼중성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낱말이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가지 의미지만은 어떤 그 재앙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삶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바대로죠.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현재 생활의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몸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런 시제의 삼중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미 우리 인간론에서 본 것처럼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한 대로 믿음의 결국 곧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몸의 구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거나 변화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이런 12사도들마저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죽으실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가 돼서 그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분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의 그 왕국에서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투기까지 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몰라봐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주님이신 걸 몰라보잖아요. 그렇죠? 또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간 7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잘 몰라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니다. 밝혀주세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시리에 차서 소위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이런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밤중에 저녁에 찾아가세요. 도마 없을 때. 가룟 유다는 이제 주님을 판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목매달아 자살을 하죠.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여드레 후에, 일수로 여드레 후에, 만 일주일 후에 도마를 위해 또 가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몸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십니다. 주님 살아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신체의 부활의 성질이 뭐냐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몸, 다시 말해 부활된 몸이죠. 부활된 몸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고요. 썩을 수도 없고요. 병들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적인 연약이나 육체적 약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동질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이죠. 썩지 않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된 몸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게 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욕된 것은 뭡니까? 현재 육체예요. 그런데 부활하는 건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하늘의 그 영광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다 육신이 약해요. 아마 지금 한두 가지 이상은 전부 육신적인 결함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코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비염 있는 사람들. 그거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근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간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산다. 영적인 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몸이라는 건요, 무형적인 게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꼭 무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유형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 영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건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를 추구하잖아요. 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된 몸은요, 부활할 몸은 그런 몸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예요? 아담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지금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 육체는요,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됐고요. 육체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둘째 아담, 곧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속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완전하게. 부활의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거든요. 네, 부활을 해요. 그 몸이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런 용례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요. 우리 주님도 살렸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사도들이 살리잖아요.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논하는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부활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숨은 끊어졌었고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돌아와서 살다가 또 죽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참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부활의 때까지, 부활의 그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활의 시기는 언제일까? 한 번에 부활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을 거기 인용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보세요. 먼저는 그랬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휴거 때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이 지상재림 직후에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두 번째 케이스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파실 때라.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파실 때가 언제인가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이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기를. 그래서 한 번에 확 부활돼서 동시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시에 부활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부활의 종류. 성경은요, 명백하게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약 기자들이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24절 잘 아시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는 말씀이죠. 또 유명한 구절이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지 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장입니다. 거기에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선한 일, 악한 일. 지금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이 행위는요,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아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행위라고 하는 건요, 믿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걸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두 가지 종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종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다니엘, 구약성의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요,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여기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 표현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지금 묻혀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 많이 깨어 그랬어요. 그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영생을 얻는 부활과 부끄러움을 얻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나도 가졌다.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거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왜 의인의 부활을 말하고 악인의 부활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을까요? 부활이 그냥 동시에 한꺼번에 있는 거라면은 이런 구분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동시에 있다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바울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이런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할 부활이 있다고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유황불못을 가리킵니다. 유황불못.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어야 돼요.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근데 나누어야 될 걸 나누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불분명해져요. 명료하지 못해요. 서로 모순이 됩니다. 이 두 부활의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또 영생의 부활, 첫째 부활, 이런 것들은요, 복된 부활입니다. 복된 부활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된 부활은요, 사실은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부터 이 복된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열거해 보면요. 순서를 열거해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죠,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된 부활이 일어날 것이 언제냐면은 교회가 휴거될 때.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적 표현으로 자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정의는 실제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환난 기간 동안에 이 활동할. 이 두 적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토막난 시체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천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정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돼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미 이 교회 시대에 죽었다가 부활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교당했다는 뜻이죠. 순교당했다,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부활됐다. 이런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천년왕,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뒤에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막 직전에요. 그때 이 부활이 돼요. 여기까지가 의인들의 부활, 복된 부활입니다.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의인들의 부활은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조금 견해가 이제 갈리는 이런 내용인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 때에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된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구약 성도들, 그때까지의 신구약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휴거는 교회에 속한 경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세대에 교회에 속한 이런 죽은 자들의 부활만을 가리킨다. 구약 성도들은 유대적인 성격이 있는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되는 그 무리에 속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륜적으로 후자 쪽을 제가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아무도 직접적인 계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의 승천으로 교회가 휴거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요. 교회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교회가 휴거될 때에는 구약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된 부활이 있어요. 자, 창세 이후로, 아담 창조 이후로 무수히 많은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천리왕국 끝까지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크고 힘모자의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심판석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이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또 뭐 수욕의 부활, 또 덧붙인다면 둘째 부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이다. 의인의 부활은 다회적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딱 한 번 단회적이다.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부활, 명백한 두 부활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노니 하는 말씀이세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는 두리뭉실한 이런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선별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3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신약에 포함되는 성경은요,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후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후 한 67년이나 8년경에 기록된 성경일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후기작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앞서서 사도행전 시기라든지 그 앞서서 이미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불신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여기 더 좋은 부활이란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더 좋은 이라고 하는 그 더 나은, 더 좋은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교급이거든요. 그렇죠? 비교급.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이란 말은. 그러면은 부활에도 이렇게 차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 성경은 명백하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특별히 기록되던 당시, 즉 주 1세기이죠. 이때하고 이 환경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참 진짜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어떤 종교도 법적으로 탄압할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요, 역경은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가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표방되는 죽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원리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계속 죽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